찬양의 가사처럼 2024년에 주님 뵙는 그날까지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2024년도 주님 안에서 믿음 따라 사랑 따라 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울로 코넬료라는 세계적인 작가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의 책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한 이분의 책을 많이들 읽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인데 많은 베스트셀러 책이 많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작가분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연금술사라든지 아크라 문서라든지 11분이라든지 아무튼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 파울로 코넬료라는 이 작가가 세계적인 작가가 성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진리는 아니지만 보편적 가치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자신의 일을 남들과 비교하며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간다. 성공은 매일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간다. 성공만 좇는 사람은 오히려 성공하기 어렵다. 성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주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성공만 쫓는 사람은 오히려 성공하기 어렵다. 성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주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성공만 쫓고 성공만 추구하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죠.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21일이 되었고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마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에는 내가 좀 더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 열심히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래서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3주 동안 단지파와 그리고 정탐꾼들과 그리고 미가의 집과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활동했던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단순하게 말하면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던 소라와 에스다롤과 그 주변 지역을 정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서 더 좋은 땅을 찾아 나섰고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서 더 좋은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서 라이스 땅을 정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자기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미가의 집에서 자기 성공을 바랬던 제사장을 통해 라이스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서 라이스 땅을 정복하게 되죠. 모든 일들이 그들의 바람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모든 면에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라이스 땅을 정복한 후에 단지파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자축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이 놀라운 라이스 땅을 우리가 정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고 우리가 복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지파는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은 성공을 위해서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또한 라이스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축하였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제사장. 우리는 이 제사장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그의 정체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공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단 지파가 정복한 라이스 땅은 아주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며 살 수 있는 아주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 라이스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단지파가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라이스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죠. 그 라이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단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은 소라와 에스다롤과 그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신 땅이 너희들은 이 소라와 에스다롤과 그 주변 지역을 제비 뽑아 주셨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라이스 땅을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정복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라이스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파에게도 분배해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어떤 지파도 이 라이스 땅을 정복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라이스 땅을 정복하려고 했고 너무나도 순조롭게 그 정복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서 그 정복 전쟁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을 위해 더 나은 땅, 자기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실패하게 하셨어야 맞는데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라이스 땅을 정복하러 갔을 때 실패했어야 다른 지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본보기로 삼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단지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방법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그 라이스 땅을 정복하는 일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그들은 좋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계속 3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전에 참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바른지,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지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오히려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과 방법대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과가 좋고 결과가 좋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식과 방법대로 살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큰 잘못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참으신다는 거예요.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파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이 큰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됨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지 않고 다른 땅을 찾은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정복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심각하다고 잘못되었다고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아무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서 우상도 함께 섬기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우상과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스 땅을 정복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그 누구도 자신들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의 잘못이 잘못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파는 그릇된 잘못된 집단 지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자신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모두가 괜찮아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문제가 안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결과론적으로 잘 되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역사에서 단지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성공이 하나님의 복을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일이 잘 되었다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수적으로 부흥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부흥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사업이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승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참된 성도로서 항상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지를 살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이었단 말이야? 정말 놀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은, 성도로서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현재 신앙의 행위가 바람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아멘. 미가의 제사장에서 단의 제사장,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 소위 그냥 근본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우상을 섬길 정도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는지 모세의 손자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함께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의 이름이 요나단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요나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부모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 아들을 요나단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지파의 그 제사장은 모세의 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신앙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정복한 후에 신상을 세웠는데 모세의 손자도 동참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 정도 되면 그 일을 말려야 했는데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그 인간의 본능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현재의 모습이 신앙적으로 바른지 바르지 못한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신앙의 모습이 바르고 건강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의 신앙, 과거의 영광, 과거의 열심,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나 장로나 안수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는 모두가 다 과거의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분이 더 많이 섬길 수 있겠구나 해서 안수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또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를 그렇게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청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과거에 내가 어떤 많은 일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앙의 행위가 바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모세의 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네가 모세의 손자구나.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금 현재 오늘의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말하기는 성도에게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로서 진정한 성공을 위해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공을 하기를 원한다면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 한 번의 잘못된 그 선택이 고쳐지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려야 할 장소는 실로였다라고 3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미가가 만든 신상을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실로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단 자손에게 있는 미가가 만든 그 신상에게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실로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고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이 단지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파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도 전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스라엘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한 번의 잘못된 선택, 하나의 잘못된 결정이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그 나라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이 단지파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고쳐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단지파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이 고쳐지지 않으므로 단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단지파가 섬기는 그 우상이 굉장히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불행해지는 결과가 나타났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단지파가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또한 그것을 고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말하면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정복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보면, 이야기를 하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좋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문헌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단지파가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종교적인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아주 유명해졌어요. 단지파에 모세의 손자가 제사장이 되더라. 그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지파가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 그리고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고치기가 많이 힘듭니다. 잘못된 결정을 돌이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더 불행하게도 공동체의 문화가 되어서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그 공동체에 남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잘못을 그대로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단지파를 그대로 두셨을까요? 왜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 그 잘못을 고치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공동체가 있고 많은 조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죠? 왜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까요?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서로에게 욕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또한 상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잘못을 돌이키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돌아보지 않으면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그 행위에 대해서 크고 무섭게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잘못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보다 후대에 기록된 역대상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족보, 어떤 족보, 어떤 지파, 어떤 지파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족보에 단 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족보에서 빼버리셨습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곳에 보면 구원받은 지파에 대해서 어떤 지파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을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지파가 몇 명이 인침을 받았는지, 어떤 지파가 몇 명이 인침을 받았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 구원받은 그 지파를 상징하는 그곳에도 단 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빠져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역사에 단 지파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은 성공했다라고 좋아했지만, 그들은 좋은 땅을 얻었다라고 자축하며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영토를, 넓은 영토를 얻어서 축복이라고 말하였지만, 사사기 18장 이후에 단지파의 역사는, 단지파의 족보는 성경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만 쫓고 성공만 추구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손자였다, 모세의 손자다, 과거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3주 동안 우리는 사사기 18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18장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는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성공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올 한 해 성도로서 진정한 성공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몸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잘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련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위로를 하여 주셔서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 목련의 모든 모습들이 이 땅에서의 성공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잘됨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더 잘됨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련의 모든 모습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로 덮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종 가운데 모든 것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는 대목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